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봐 나가는 것은 사도행전의 걸음이 우리의 걸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잘못된 것은 배우지 않아야 될 것이고 올바른 것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헌신에 대한 부분은 일평생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헌신을 하고도 실패할 수 있는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원하는 헌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현장의 필요를 채우는 영혼을 살리는 헌신을 할 수 있다면 그만큼 복된 것이 없다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나눌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다면 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에 집중을 할 건데 집중을 하면 여러분에게 일단은 힘이 납니다. 제가 어제도 한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이 제가 보니까 7년 넘게를 만난 거예요. 넘게를 만나면서 참 힘들어했던 이 친구가 이제 많이 힘을 얻고 이제 나름대로는 막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싶은데 육신적인 것 때문에 메시지를 들어도 이게 막 괴리감이 더 생겼는데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이게 깨달아지는 것들이 하나님이 역사해 오셨고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인 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눈이 있는데 세상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해오셨던 것이 보여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육신의 마음이 아니라 영혼의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질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될 때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에서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실 만큼 무능력이 치유되고 무기력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이 바뀌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 정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붙잡고 참응답 받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현장의 필요를 채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필요한 부분들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단에게 묶여 있잖아요. 사람들이. 현장의 사람들이요. 사단에게 묶여 있거든요. 그 사단에 묶여 있어서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것을 보니까 뭐죠? 육신적인 것도 드러나고 질병도 있기도 하고 또 다른 문제도 있고 가정 문제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할 수도 있고 변화시킬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걸 가만히 보니까 복음 전파의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뭐란 말입니까? 치유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유의 은사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뭐 할 거라고요? 낫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신 은혜고 축복이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유의 은사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 주로 기도원에서 신유 은사를 통해서 병을 많이 고쳐요. 근데 그게 복음 전파의 도구로 주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그걸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첫 번째로 볼게요. 이 치유사역은요. 복음 전파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초대교회에는요. 치유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라는 사람이 나와버렸어요. 그렇죠, 그죠? 물론 저 사도행전 14장에도요. 안진뱅이 일어나요. 바울이 그 루스드라에도 안진뱅이 일으키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 치유하고 낫게 만들고 이 오늘 사도행전 5장에도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요. 표적과 기사가 막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12절에 나오잖아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인 거예요. 이제 같은 마음으로 막 모인 거죠. 그래서 그 나머지는 감히 그대로 상종하지 않지만요. 백성이 칭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말입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지금요, 하나님이 이 표적과 기사,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요, 많은 일들을 해 나갔다는 겁니다. 막 기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병 낫는 일들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병든 사람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치유받기를 막 갈망해요. 이게 15절에 나와요. 심지어요,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서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그러니까 막 병든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어느 베드로가 지나갈 때요, 이 뭡니까? 그의 그림자라도 막 누구에게 덮일까 막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모여 나음을 얻었다. 지금 예루살렘 부근에 많은 사람들, 특히 질병과 귀신 들린 것까지도 막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보면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아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요, 신유원사도 있고 예언원사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혹시 이상하게 하지 않나 들어서 보니까 참 잘해요. 치우치지 않고 말씀과 기도가 또 찬양이 살아있으면서 거기서 뭐냐면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께서 이런 치유 사역의 도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통해서 병든 사람이 낫는 일도 일어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병든 사람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관심이 사실은요, 치유사역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픈 사람한테, 병든 사람한테는요, 너 치유될 수 있다라는 이 소식은요, 복음보다 더 기쁜 소식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야, 너 나을 수 있대. 저기만 가면 기도받으면 낫는데. 제가 아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모교의 집사님이에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요. 진짜 제가 한 100독 이상 하신 것 같아요. 늘 가면 성경을 보세요. 이 약방을 운영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요, 간증을 한번 하는 거예요. 자신이 젊을 때, 여름인데, 한여름에 8월에 새벽만 되면요, 덜덜덜덜덜덜 이렇게 몸을 뜬다는 거예요. 얼마나 추우냐면, 소미불 있죠. 그 한여름에 소미불을 덮고 자는데도 춥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자기 교회 이제 전도사님 따라서 대구 집회를 간 거예요. 거기서 그냥 특별하게 그냥 날짜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툭툭툭툭 치고 간 거예요. 그 자기 머리를 한번 툭 치고 지나가더래 목사님이. 그것도 나와버렸어요. 그 지금까지 없는 거예요. 저도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냐면 삼성의료원에 2008년도에 갔거든요. 거기에 직장암 수술을 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말 그대로 뭐냐면, 이제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이 직장을 붙였는데 벌어진 거예요. 막 고름이, 이걸 몰랐죠. 왜 아픈지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막 열이 나고 막 미치는데, 이때 이분이 귀신이 들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뭐 어떤 목사님이 와서 했는데도 막 안 되더래요. 그래서 아는 전사님, 나이 있는 전사님이 가서 했는데 겨우 영접기도를 따라 하는데 안 되더래요. 그래서 저보고 가달래요. 그래서 제가 겁이 나더라고요. 아니 그 목사님도 안 되는데 전사님이 했으면 됐지. 제가 왜 가냐면 안 돼. 목사님 가주셨네요. 불쌍하게 싹 들어오는 거예요. 간다고 되겠나? 가자는데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8층이었는가 이게 그 삼성의료원에 갔어요. 삼성의료원을 가보시면 알겠지만요, 이게 중간이 비어 있어요. 이게 지금 건물이 이렇게 사각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중간이 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뺑 통로가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원래 그 사람이 입원했던 자리로 갔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서 이제 간호사실에 가서 물어보려고 또 갔는데 그 부인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나오냐 했더만은 갑자기 우리 남편이 발작을 하길래 네가 온 것 같아서 왔다는 것이.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더 불안한 거지. 그래가지고 보니까 간호사실 옆에 하도 발작을 하니까 간호사실 옆에다가 다른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혼자 이제 놔둔 거예요. 그래 가니까 딱 누워 있는데 일단 눈이 뒤집어졌어요. 흰자밖에 없어.
그리고 저 혀가 말렸어. 말을 못해. 손을요, 이 머리 위로 못 올려요. 이러고 있는 거 이렇게. 야, 깝깝한데요. 그 나보고 뭐 복음을 전하라고 가라는 건데.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이분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오셨다고 하니까 진짜 하나님 역사지. 준비가 다 된 거야. 앞에는요, 앞에 목사님 오실 때는요, 뭐 기도하다 그러니까 막 논리더래. 그런데 제가 갔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뭐 제가 한 건 하나도 없고요. 뭐 기도밖에 한 건 없으니까. 일단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 사람이 뭘 말하는데, 한마디로, 목사님, 저 하나님 믿고 싶어요. 이 얘기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그 얘기야. 알겠다고 해서 이제 복음을 간단하게 제시했어요. 제시하고 저를 따라 해라고 해서 같이 이제 자기 아내하고 따라서 이제 영접 기도를 딱 하고 머리에 딱 안수 기도를 제가 할 수 있는 진짜 중심을 다해서 딱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할 게 없잖아요. 이제 주무세요 하고 이제 발길을 누르려고 딱 돌아섰지. 근데 이 사람이 나를 붙잡는 거야.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달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가 이제 자기를 이제 비스듬하게 이렇게 준 거예요. 이거 할 말도 없는데 싶어서 딱 돌아갔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요. 눈동자가 바로 된 거예요. 그러고요, 혀가 풀리기 시작하는데 이제 처음에 말이 조금 꼬였는데 바로 이어가지고 말을 바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는 거 이렇게 머리를. 그러니까 누가 놀랬냐? 밤새 시달린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니 아닙니까? 하면서 아내가 놀란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나도 여기 뭐야 이거. 제가 지금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좋아. 마침 아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아들로 놀래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조금 이제 확립해주고 그때 토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일 다시 오겠다. 내일은 우리가 오예배 드리고 오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제 마음이에요. 이게 되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제가 처음 봤던 거죠. 뭐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기도를 막 빡시게 하고 막 할렐루야 막 목이 쉬고 이 신비주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예수 이름 하나 믿는 저에게 이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병을 고치는 이 사도 베드로에 대한요, 이 관심이 딱 집중되는 거예요. 이게 좀 아쉬운 거예요. 누가 집중돼야 되겠죠? 예수 이름이 집중돼야 되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구나 이래야 되는데 저 베드로가 잘 고친단다. 근데 베드로가 그림자라도 내가 지나가 덮이면 낫지 않, 굳이 손 안 올리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나왔다가 아니고 누구로 낳게 되는 거죠? 이 지금 사도 베드로 때문에. 근데 이걸요, 이제 아예요, 거리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요, 다 보이도록, 거리에 아예 침대하고 요로 깔았어. 그러니까요, 거기에 병자들을 막 눕혀가지고, 막 베드로 지나간다,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말 그대로. 참, 이게 변질이야, 변질. 뭐 베드로 이런 마음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의 치유 사역이 이렇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 전파의 도구고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예수 이름을 전하는 베드로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뭡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백성들의 마음이 저 기독교로 가지는 거, 그리스도인으로 가지는 자체 싫잖아요, 초대교로 가는 게. 그러니까 그때부터 뭡니까? 핍박을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진짜 치유 사역을 할 때 누가 드러나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가 방금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손원진이가 나았다. 이게 아니라, 진짜 저는요, 한 게 없어요. 제 마음에 이 사람 무조건 나을 거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요, 겁나더라니까요. 이거 내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지? 제가, 나는 손만 대면 다 나. 이런 믿음이 있으면, 그럼 제가 한 거잖아요. 그죠? 뭐. 아니, 할 게 없더라니까, 제가 가서요. 그럼 제가 뭘 했겠어요? 이거 주님이 하신 거지.
그래서 우리가요, 치유사역을 올바르게 활용하기만 하면 진짜 복음 전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사람 개인을요, 치유하면요, 그 개인이 마음문이 열려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기회가 돼요. 사실 안타까운 게요, 그분이요, 귀신은 떠나가고 이렇게 됐는데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결국은 그 사람요, 한 달도 안 있어 죽었어요. 제가요, 정말 제가 막 안타까워가지고 막 혼을 냈거든요. 예수 좀 믿으라고. 그러니까 병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좀 마음문이 열렸는데 조금만 더 제가 부드럽게 못한 것도 있기도 하겠지만 안타까운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 안 받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자, 이 병 나은 사람 소식을요, 일반인들이 듣는다면요, 야, 하나님 능력이 있네라고 생각할 겁니다. 복음에 관심이 있을 거잖아요. 그때 증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진뱅이 나은 것 때문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5,000명이에요. 이런 병자들이 나으면요, 그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물론 관심이 딴 데가 있기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들에게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복음, 정확한 이유, 이거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요, 현장은요, 계속 변화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요, 성공했던 것보다 실패했던 게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실패했던 게 저한테는요, 거울이 돼요. 교훈이 되는 거예요. 아, 다음에 내가 실패하면 안 되겠구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올바른 복음 전파를 한다면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은 이 올바른 복음 전파가 아니라 변질된 복음 전파보다는 다른 것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자고요? 올바른 복음 전파에 쓰임받자.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복음 전파하길 원하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요, 사도행전 5장 13절에 보면 믿지 않은 일반 사람들도요, 초대교회를 칭송했어요. 사실은 그들이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상종을 안 했어요. 왜 상종 안 했겠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무서워가지고 그 핍박이 무섭고 그들로부터 왕따 되는 게 무서우니까 초대교회하고 교류, 상종하지는 않았다니까요.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든 사람이 낫고 정말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나니까요, 어떤 일입니까? 칭송을 해요. 맞다, 저거 진짜 대단하다라고. 그게 나중에 뭐로 이어집니까? 믿는 자가 더 많아지고 남녀의 큰 무리가 모이는 일로 벌어지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요, 이거는요, 초대교회 이 역사는요,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 거예요. 왜냐?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뭡니까? 당연히 핍박하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는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핍박받는 게 당연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계속 가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근데 그 전에 17절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요, 마음에 시기가 가득한 거예요. 저것 봐라, 지금 마음들을 다 뺏어가네, 큰일 났다, 이 유대교회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거죠. 그래서 뭐냐, 사내들인 공회에 두 번째 재판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요, 나중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풀어버렸잖아요. 풀어버리니까 그들이 처음에는요, 감옥에 없는 걸 보고 당황해요. 이해가 됩니까? 감옥에 그들이 없는 걸 보고요, 당황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다시 소문이 나기를 밖에 복음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또 잡아와요. 그 이제 잡아와서요, 또 복음 전한 걸 막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느냐, 그들을 뭐냐, 앞에 27절에 보면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묻는 겁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는 게 아니냐라고 지금 또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저 보면요, 그때 보면 나옵니다. 뭐냐면요, 저 33절에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예 사도들을 죽여버리려고 마음먹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다 않습니까? 저 보십시오. 41절에 이게 나오죠.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여 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아예 이제 채찍질을 보내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이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말 때문에 그래 놔두자 하는데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채찍으로 때려서 풀어줘요. 그럼 지금요, 핍박이 어떻습니까? 옥에 가두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풀려났는데 또 잡아와가지고 공회 앞에 세우죠. 협박하잖아요. 근데 아예 이제 죽이려고 마음먹어요. 그런데 가말리엘이 막으니까 채찍질하고 또 협박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요, 초대교회는요, 계속 핍박받아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힘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근데요, 오늘 세 번째잖아요. 하나님이 핍박을 막으셨고 담대히 복음 전하도록 역사해 주셨던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지금 19절에서 20절에 나오고 29절, 40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19절에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요,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핍박이 있었다는 부분을 정리한 거고,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정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19절 보세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지금요, 하나님이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을 막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뭘 막았죠? 막은 게 아예 주의 사자를 옥에다가 보내가지고 옥문을 열어버려요. 갇힌 사도들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성전에 서가지고 말해라. 담대하게 복음 전하라. 지금도요, 하나님은요, 주의 사자를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지금도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백성에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요, 또 잡아왔잖아요. 그래가지고요, 두 분이 뭐냐면요, 29절 33절인데요 왜 말하지 말라 해가지고 피를 돌리냐 그러니까요, 지금요 한번 볼게요. 29절에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마 성령 충만했겠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 우리 앞에 지금 봤죠? 사도행 4장에 또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나는 지금 성령 받았다 이 말인 거예요. 이런 담대함을 누가 주셨겠습니까? 성령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한테 말하는 담대함은요, 누가 주셔야 됩니까? 성령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요, 이제는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도끼를 품으니까요, 지금 뭡니까? 34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가 나옵니까? 지금 가말리엘, 율법교사 가말리엘을 들어가지고 막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진짜 한번 보세요. 이 가말리엘이 사실 그러니까 누구 선생님입니까? 바울 선생님이에요. 바울의 스승이에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예의가 있죠. 사도들을 세워놓고 얘기하면 사도들이 더 당당할 거니까, 그래도 자기는 사내들인 공회 편이니까
야, 사도들 내보내고 우리끼리 좀 이야기 좀 하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이제 예를 듭니다. 역사적으로 푸는 거예요. 드다가 일어났는데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지금 이렇게 얘기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명을 들어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죠. 너희들 드다. 또 너희들 누구냐? 그 갈릴리 유다가 일어났다. 근데 가짜니까 다 망했고 흩어졌다. 자,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으면 스스로 흩어질 거다. 맞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막는 너희들이 문제다.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또 그 사사계도 나와요.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죠. 이 사사가 사실 겁쟁이. 근데 이 기드온이요. 하나님이 이 기드온 보고, 야, 너 바알 저거 부수라 이랬거든요. 못한다. 부숴! 이래가지고요. 자기가 종됐고 밤에 몰래 가지고 저 바알상을 목을 이제 다 깬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아침에 바알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보니까 바알상이 깨진 거야. 목이 또 부러진 거지. 누가 있냐고 막 찾은 거죠. 막 수습해 보니까 누구예요? 기드온이라. 그래서 기드온 아버지한테 가지고, 야, 기드온 내놔라. 저 기드온이 바알상을 무너뜨렸다. 죽여야 된다. 이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누구가 왜 바알을 대신하냐? 바알 보고 싸우라 그래라. 바알이 참신이면 지금 자기를 괴롭힌, 자기 목을 부러뜨린 저 기드온을 자기가 멸해야지 왜 너희들이 멸하냐? 바알 보고 싸우게 해라 그래라. 한번 지켜보자. 바알이 참신이면 저기 기드온 혼낼 거 아니냐? 근데 그들을 막거든. 그 지나가 보니까 그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멀쩡하거든. 이름이 바뀌었어. 여룻바알. 바알과 싸우고 이겼다는 거야. 똑같은 거잖아요. 누가 왜 하나님을 대신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면 너희들이 문제가 있고. 맞아요.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면 저들이 하나님 벌 받을 거 아니냐? 악된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잘 보세요. 주의 사자가 첫 번째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냈죠. 두 번째 사도들에게 담대함 줬죠. 세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가말리엘을 쓰셨죠. 네 번째 있습니다. 자, 41절 42절 보십시오. 사도들은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담대함을 얻었냐?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해가 돼요? 할렐루야! 야, 나 진짜네. 야, 나 지금 복음 때문에 핍박받을 수 있어서 잘 감사하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손해보고 봐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복음 때문에 한번 핍박받아 봐보세요. 저는 이만 알거든요. 저는요, 이럴 수 있더라니까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얼마나 성질이 좋습니까? 참 좀 지랄 같을 때가 많잖아요. 저 겁도 많거든요. 그런데요,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메시지를 우리가요, 지금 세 번째 걸 봐야 되는데요. 치유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올바른 복음 전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요, 제가 어느 교회가 이렇게 볼 때 아쉬운 게요, 우리 교회 봐라.
야, 저기 무당가세 받는 것보다 복음 듣는 게 더, 여기 오면 예언 한번 들어봐라. 더 좋다. 저는 그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왜? 가능하면 복음 전파돼야지. 예언 말씀 들으러 가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야, 우리 교회 오면 병 낫는다. 하지 마라 그래요, 제가요. 병 고치러 교회 오면 안 돼요. 막 뭔가 내가 앞으로 될 일 들으러 교회 가면 안 돼요. 뭐 하러 가야 됩니까? 올바른 복음 들으러 가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예수 믿으면은 뭐 돈 생긴다, 이 문제 해결된다. 그렇게 복음 증가하지 마세요. 너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예수 믿어야 돼. 너 질병 낫지 않아도 예수 믿어야 돼. 너 예수 믿은 것 때문에 핍박받는다 하더라도 예수 믿어야 돼. 넌 지금 그 질병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맞습니까? 우리는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 전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올바른 복음 전파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선포할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너의 인생 문제, 근본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다. 불신자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다. 네 지금 그 불신자 상태의 근본은 사단 때문에 왔다. 그거 해결하러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전파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거 전파해야 돼요. 두 번째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말씀 운동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작년에 기억나세요? 제가 이 강단에서 기초 메시지 증거했잖아요. 한참 증거했잖아요. 그죠? 그게 한 30개 되더라고요. 30몇 개 되더라고요. 제가 그 중에서요, 20개를 출연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누구한테 하느냐, 제가 그 인도네시아에서 잠시 만나던 자매 있다 그랬잖아요. 군산에 사는 자매. 그 자매한테요, 20개를 딱 정리해서 지금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목록을 보냈거든요. 목사님 되게 구체적이네요. 기대가 됩니다. 이러는 거. 그 정확한 복음 전해야 되죠. 그 이제 가르쳐야죠. 제가 그랬거든요. 자매 배우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배우라. 그러면은 자매가 누구한테 복음 전할 수 있다. 기대가 된대.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전도하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 이거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말씀 운동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2절이 중요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보세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입니까? 지금 제가 거꾸로 했잖아요. 지금 전도하는 거, 가르치는 거 날마다. 지금 제가 지금 거꾸로 얘기하고 있죠. 맞습니까? 우리 현장에서요, 전도하는 때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가르치는 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날마다. 날마다 나의 현장에서 이런 전도하고 가르치는 사역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 여러분은 구원받고 지금 은혜 받고 기도하는데 왜 말씀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지금 각인 뿌리 체질이 받게 될 이유예요. 왜 여러분 일심이 안 됩니까? 내가 저 사람 살려야 되겠다 마음이 어느 순간에 왜 바뀝니까?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집중훈련 집중하면서요 깨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왜 자꾸 다른 데 관심이 있습니까? 왜 나는 지금 하다가 그만둡니까? 내 전심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이 일에 매일 집중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요, 지난번 집중을 통해서요, 지나고 나니까 지금요, 이쪽에 지금 문이 열리고 있어요. 제가 지금 강남에서 지금, 학동에서 지금 옛날에 청담동 살았다가 지금 저 위쪽으로 간분하고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또, 신사역에 지금 제가 지금 말씀 운동하고 있잖아요. 이거 되십니까? 제가 암사에 지금 말씀 운동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저 안암동 고려대까지 가서 지금 말씀 운동하고 있잖아요. 응답받고 있거든요, 지금요. 여러분, 이번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은 이 응답 못 누릴 겁니까? 자, 결론 맺겠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 전파의 도구가 치유사역 맞아요. 맞습니까? 복음적인 치유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 복음적인 치유사역은 현장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교회의 축복으로도 이어질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능력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올바른 치유사역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능력 주십시오. 여러분, 개인의 각인, 뿌리, 체질을 이번에 집중하는 중에 바꾸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축복을 여러분은 안 누릴 겁니까?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는 깊은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믿습니까? 기도해 보세요. 목사 응답 받겠습니다. 여러분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집중했잖아요. 말씀 운동 열리고 계십니까? 그래, 열리면 되고 안 열리면 그게 아니라 당연히 여러분의 응답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왜 못 누립니까? 이번만큼은 정말 결단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치유사역이 복음 전파의 중요한 도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빛교회에 이런 역사 일어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처럼,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정말 덮여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어리석은 치유사역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치유사역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희들이 사도행전 5장 42절에 있는 것처럼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되짚혀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복음 메시지로 일심 전심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